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인자가 즉 예수와 메시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온 열방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나를 믿고 영접하였느냐, 신앙 고백하였느냐, 세례 받았느냐, 교회 등록했느냐, 너 크리스찬이냐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신칭의 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행위를 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고 영벌에 던지시든지 아니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 의인이냐? 히브리어는 짜디크, 그죠? 의인. 저번에 갈라디아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했을 때의 그 믿음의 가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믿음은 인간이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인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은 신실함이라는 뜻도 됩니다. 피스티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다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의롭다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그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가정, 그 집안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나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은 원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열방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맺은 복의 언약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준이 뭐냐? 의인이 기준이 뭐고 영벌에 들어갈 자의 기준이 뭐냐? 너희가 누구를 도왔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가정에게 돌보아주고 굶주릴 때에 먹여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해방시켜주고 너희가 정말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신칭의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열매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 일단은 이 두 그룹은요 방향이 있습니다. 염소, 양. 자, 양부터 말했죠. 양과 염소에서 양과 염소.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잘 받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염소 우리 교회에서 뒷마당에서 키웠거든요. 풀을 주는데도 막 들이받아요. 이게 계속 이게 막 거칠고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거를 상징하셔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염소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염소는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면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이 방향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파 오른쪽, 좌파 왼쪽. 이 정확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흐르는 이 좌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올로지의 성향들이 뭡니까? 전부 다 안티 성경, 그죠? 유대 기독교의 그
그 가치관, 하나님의 토라의 율법의 말씀에 명시된 여러 그 가치관들을 저항하고 들이받는 방향으로 다 가는 게 좌파 쪽이잖아요. 네. 염소는 좌파입니다. 좌파. 양은 오른쪽 우파래요. 전통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토라에서 말씀하신 결혼관이라든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것,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이 우파 쪽이 염소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양이. 자, 그리고 이 양은요, 이 믿음의 가정에게 계속 돌보아줬대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40절에.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때 여기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그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했을 때 꼭 예수님을 정말 막 메시아로 믿고 막 신앙 고백하는 막 그런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민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계속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때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아라고 했던 한 순회 랍비를 궁금해서 막 따라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누굴까요? 자, 일단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씨라고 생각해요. 씨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한 씨라고 하죠. 씨들 복수하지 않고 그냥 씨를 단수로 말해요. 그래서 한 명만 단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씨예요. 한 공동체로 봐요. 그래서 다 형제예요. 형제. 먼 친척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라는 뜻이죠.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극히 작은 민족이라는 개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닉네임입니다. 한번 자 적어놓고 먼저 신명기 7장 자 6절 7절을 보시죠. 신명기 7장 자 6절 7절 자, 토라 이 율법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십시오. 자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열방이 있는데 너희 저 유대민족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가장 작은 까딴
예, 작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택했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표현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으로서 헐벗고 굶주렸어요. 갇혔어요. 얼마나 이 4,000년 넘는 이 4,000년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면은 뭐 거의 6,000년이죠, 그죠? 4,000년인가요? 이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욕과 그죠?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그때 이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동조해가지고 같이 핍박하고 같이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섬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이고 입히고 했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뭐죠? 시온의 친구들? 의인들인가? 그 홀로코스트 할 때 이 유대인들 도와줬던 그 의인들을 딱 전시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시온의 친구들 박물관. 야드바셈에 가도 있잖아요. 의인들이라고 불러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 무슨 의인 이런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교리신학을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가정, 가장 작은 민족, 예수님의 형제, 이 유대인을 돌보고 도와주고 축복했던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불러요. 오늘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과연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뭐 가족인가?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자, 10절과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히브리서는 어떤 민족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거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구원의 주, 즉 예수아죠. 이 예수아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고난을 통과하셔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운 제사의 예물로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자 이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또한 예수아가 되겠죠, 그죠? 예수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을 말해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거죠.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과 우리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씨라는 거예요. 한 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한 씨입니다. 한 씨. 그 16절 17절도 읽어보죠.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나옵니다. 희생하고 원수를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막 세뇌를 시켜요. 유대인들을 막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우리 팔레스타인을 막 박해하고 막 팔다리를 자르는 이런 사악한 사탄이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유치원에서부터 막 가르쳐요. 이렇게 세뇌시키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암 걸린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 가지고 암 치료를 해주셨다. 여러 명, 그것도 무료로. 심지어는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수장인 시누아르도 뇌종양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살려줬더니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테러를 일으키는데도 하루에 3만 명, 4만 명 비자 주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일자리 주고 돈 벌게 해주고 다 돌아가서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인류애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예수와의 삶과 사역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이 유대인 형제들과 같이 계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인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이 내 형제들 하면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의 닉네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을 그런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우리 대표님과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알고 품고 섬기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LA에서 목회할 때도 이스라엘을 배제한 채 그냥 대체신학 가운데서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고 막 사역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와, 이게 대체신학이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쑥 들어온 게 그 대체신학이에요. 내가 왜 이 예수님의 형제, 이 지극히 작은 하나를 내가 못 봤을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유대민족을 말하는 건데. 마지막 날 예수님은요, 너희가 구원받고 싶냐? 영생에 들어가고 싶냐?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싶냐? 근데 내가 복 받는 기준을 다 말을 했잖아. 창세기 때부터 내가 계속 말해왔잖아. 신약에서도 말했잖아. 성경과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이사야에서 말했잖아. 그러면 성경을 네가 보고 그대로 구원과 복을 받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했어야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 이스라엘을 축복했냐? 그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형제들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를 이제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2000년 동안 나타날 그 소수의 의인들을 다 예수님은 아시고, 열방아 나의 말 잘 듣고 내 형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 내 형제, 이 작기 작은 이스라엘 잘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님 자매,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회 가운데 이 예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 수준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어디 이제 진짜 들어가느냐로 갈라지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진짜 말씀대로 봐야 돼. 말씀 그대로 계속 교리 집어넣고 막 교리대로 막 끼워 맞추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할 때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크리스찬들 축복해야죠.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에게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브레드 TV와 또 키비 또 이스라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단체들을 품고 찬양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무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저 유대민족 이스라엘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